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 한 절만 봅니다.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천님 믿고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으며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어요. 예. 나는은 누구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늘로서 내려온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분으로 믿죠?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믿죠. 예. 우리 인간과 동일한 그런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어디로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오셨다.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영이셨다는 거죠. 말씀이 영이죠. 네.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째는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면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입니까? 16장 31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6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31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죠. 빌립한테요. 자, 10장 30절인가 31절인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30절에. 네, 30절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만이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예수님은 인간과 다르다.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분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고 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양면성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를 빼면 이것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인성이라는 것은 그분은 참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산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산떡이라는 것은 그분은 바로 생명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뭘 믿어야 하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 생명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산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람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하지 못하겠죠.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럼 먹지 않는 자는 영생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영생의 반대는 뭐죠?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주기를 우리에게 원하시죠?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아멘. 예수님은 딴 거 없어요. 세상은 뭐죠?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우리가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다시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살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반드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인자 누구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거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 오늘 이 살을 먹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살을 먹어야 돼요. 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살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5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56절 읽어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래서 5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데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아멘. 먹어야 살아요. 58절 보세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 하늘에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죠. 떡은 먹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먹어야 돼요. 먹지 아니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날 천날 불러봐도 소용이 없어요. 먹은 자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죠. 그죠? 먹지 아니한 자는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자 이제 예수님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자기 땅에 왔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자기 땅이 누구죠? 나잖아요, 나요. 예수님이 원래 우리 안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이요. 그죠? 이 땅이 뭐죠? 흙이잖아요. 그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두 부류입니다. 이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고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셨죠? 자,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영접지 않는 자는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뭐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죠? 이걸 보시면 그냥 아무나 예수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찬송가 115장 부르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모든 사람이 다 기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사람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잖아요. 멸망을 받는데요.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자, 영접지 않는 자는 뭐다? 17절에 심판을 받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7절 심판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뭐다?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영접한 자는 뭐요? 구원을 얻게 되죠. 그죠?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정죄함을 받습니다. 자, 영접한 자는 뭐요? 제3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0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해마다 맞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죠? 내 안에입니다.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탄생하셨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냐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고 그랬죠.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정죄함을 받아 심판받아 멸망에 처하게 되지만 영접한 자는 죄사함을 받아 구원하도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20년, 50년 믿어도 아직까지 자기 안에 기쁘다 구주 오신 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 계시다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기뻐하는 자가 있고 성탄을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 9절에 12절 보면은 그 예수님 탄생을 아주 기뻐하는 자가 있었죠. 그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에요. 가장 기뻐하더라. 네. 표를 보고 그 아기를 찾아가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가 있고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러 갑니다. 이렇게 달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이 기뻐하죠. 아셨죠? 헤롯 왕은 누구죠?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오신 걸 싫어하죠. 왜요? 제 머리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 이 사단이 예수님 오신 것을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구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이루도록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맨날 자기 무덤을 파는 일밖에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성탄 이브를 맞이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오신 하나님이셨다. 참 신이었고 참 인간이었다. 그분은 산떡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제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정죄함을 받아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차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쁘다 구주오셨네는 아니라는 것이요. 영접한 자는 기쁘다 구주오셨네가 되겠지만 영접지 않은 자는 이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슬픔이죠.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셔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구주가 탄생되어져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 이브를 맞이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입술만 기쁘다 구주오셨네 찬송만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구주가 탄생되었는지